로마서가 끝났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며 우리 신앙의 뼈대라고 말하죠. 만약 우리가 로마서에 담긴 복음의 기초를 저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륜스님이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또한 기독교인이 이야기하는 삶의 지혜나 또한 그것들이 다 좋은 이야기 정도로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나 우리의 이야기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관이 좋은 소리 하더라라는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른 종교와 근본부터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로마서 16장 뿐만 아니고 앞에도 다루었던 것들도 잠시 다루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면 우리가 다 무엇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성을 들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히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의로움을 선물해 주셔야지 가능하죠. 그래야지 죄사함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 모두가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돌을 쌓거나 공로를 쌓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영접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웃도 영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였으니 우리 또한 이웃을 영접하여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또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유독 주변에 지인들이, 또한 사람들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까칠을 하기 때문이죠. 자존심 때문에 관계를 자꾸 단절시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남들보다 많이 읽고 암송도 척척 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매일 와서 남모르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죠.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의 허물과 약점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남을 배려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 그렇게 한다면 정말 내 주변에 정말 풍성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그럽니다. 자기 의에 취합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자주 하는 것, 남을 지적질하고 남을 판단하며 자기 기준, 내 기준이 이러하니까 네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춰라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항상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준입니까? 나의 기준, 나의 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다 내쳐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깨어진 관계를 다시 붙이는 강력한 사랑의 접착제입니다. 혹 아직도 우리 안에 아직도 내 것만 주장하고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내쳐지겠다, 내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것 또한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해가 밝았지 않습니까? 묵은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어그러진 관계, 어색한 관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 좋은 관계를 맺는 2026년, 그리고 그 힘으로 이웃과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좋은 관계를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 두 번째, 관계, 그 다음에 응원을 하게 됩니다. 응원 아시죠? 잘한다,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너 지지한다, 내가 너 응원한다.
오늘 로마서 16장 보면 무려 30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이 금쪽 같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까? 16장 보시면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본문은 새벽 기도 때도 설교한 본문이거든요. 사람이 한 35명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한 인명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곁을 지켜준 사람들, 그 소중한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응원이자 지지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희를 응원해, 내가 너희를 지지해, 너희는 평생 지금껏 나와 함께한 동력자잖아 라는 거죠. 바울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난하라. 이 단어는 팔을 쫙 벌려 꼭 껴안다, 또는 진심으로 환영한다, 또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죠. 16절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서로를 신실한 그리스도의 형제요 일꾼으로 서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교제를 하라고 하면 모두 자기 스타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스타일을 따라오면 미워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거룩한 입맞춤이 아닙니다. 참된 거룩한 입맞춤은 내 것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지식만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스타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 그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제자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대등한 사역의 파트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있죠? 너는 나의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라면서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로마서를 대필한 더디오라는 이름까지 오늘 성경 본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시 더디오는 바울 곁에서 이 불러주는 내용을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이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안질로 인해서 시력이 참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렇게 긴 서신을 정확하고 또 아름다운 필체로 남기기 위해서 이와 같은 대필자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 대필자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원저자의 생각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필자, 그림자 같은 존재인 대필자, 바울은 그 무명의 헌신자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응원 영성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입으로만 은혜 받았다, 이것은 공허한 내용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확실한 증명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지지하고 얼마나 응원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널 지지해, 끝까지 난 널 믿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응원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와 같이 응원했습니다. 힘내, 내가 너 뒤에서 기도하고 있어. 현대 지성인의 스승이라 불리는 헨리 나우엔,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예일대와 하버드에서 최고의 지성인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가득 넘쳤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향한 곳은 토론토의 발달 장애인 공동체 라루시로 향했습니다. 라루시가 방주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평생 책으로만 읽던 그 하나님을 가장 연약한 자들의 얼굴 속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지적 장애인 자넷이라는 자매가 이 헨리 나우엔에게 다가와서 수줍게 부탁합니다. 교수님,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 기도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 헨리 나우엔은 습관적으로 자넷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정중하게 또 신속하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자넷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지적장애인 자넷이 말합니다. 교수님, 그건 아니지. 그건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최고의 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에게 말한 것입니다. 자넷, 지금 방금 기도해 주었잖니? 그러자 자넷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진짜로 축복해달란 말이에요. 말한 것이죠. 이 헨리 나우에는 자넷이 원한 것은 그렇게 늘 하던 일상적인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공동체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확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응원을 해달라는 것이죠. 다음날 예배 시간에 헨리 나우엔이 자넷을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가슴에 꼭 껴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다가 자넷의 귀에 속삭입니다. 자넷,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소중한 딸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응원의 온기가 전달되자 모든 장애인들이 헨리 나우엔에게 이 기도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섰고, 또 심지어 제자들까지 달려와 응원을 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응원이 필요합니다. 자꾸 뭐라 하고 자꾸 가르치고 지적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원이란 것이죠.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척하며 가르치려는 사람이 정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러기들이 V자로 날아갈 때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앞선 동료를 응원하면 그 먼 길을 서로가 지지하면서 먼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두 장례식장으로 향하게 되죠. 사랑하는 어머님을, 또 남편을 떠나보낸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응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수고하실 구역장, 부구역장께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꾸 뭐라 하지 마시고요. 구역장이 왜 그것도 못해? 구역원이 왜 그것도 못해? 그거 아니고요. 구역장, 부구역장께도 응원이 필요하고 구역원들에게도 응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응원입니다. 서로를 응원하여 세워주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다움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자기다움,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자기다움이 회복되었다는 증거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에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리고 건너뛰고 맨 뒤에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하게 하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기둥을 세우다, 바닥에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비난 참 많죠. 또는 내 안에 열등감, 그것도 많습니다. 또 갈대처럼 흔들린 자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아가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기다움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응원해 주지 않아도 시편 42편 기자처럼 스스로를 응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누가 나를 응원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선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 될 때 격려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많고, 그러나 허물이 보일 때 그 허물을 덮어주고 너 그래도 잘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응원하는 것, 그 응원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견고해진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보십시오. 원래 시몬은 작고 흔한 조약돌이란 뜻입니다. 흔한 조약돌, 평생 조약돌처럼 이리저리 차이며 살던 인생이란 것이죠. 그런데 그 조약돌 같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너는 장차 개바, 반석이라 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조약돌, 흔한 조약돌을 반석이라 불러주신 그 위대한 주님의 그 응원이 베드로를 베드로답게, 자기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서로를 조약돌이 아닌 반석으로 대우하며 응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참된 자기다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의 문을 나서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구역장님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구역원들을 응원합니다. 빠샤! 네, 빠샤. 빠샤가 뭐죠, 근데? 빠샤 갑자기 나왔는데, 빠샤, 그거 뭐지? 바다 코코넛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바다 코코넛. 빠샤. 응원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울 줄 믿습니다.